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제목이 떠오르는데, 우리 교회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부부 10가정 이상을 붙여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고 또 왜 그런 가정을 10가정 이상 붙여달라고 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로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할 때 그때는 로마를 가봤지만 그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학자에 의하면 이미 로마에는 주전 2세기부터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증언으로 볼 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겠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로마에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총 16장에 걸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명 한 명 성도들에게 감사와 안부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한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한 감사의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데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가 본명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외국 사람들은 본명과 애칭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본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는 본명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본명과 애칭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총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브리스가로 표현이 되고 그 중에 3번은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만큼은 본명인 브리스가로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브리스가라는 이름보다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브리스가 하면 누구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브리스길라 하면 그 사람 나도 알아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성경에 언제나 같이 등장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브리스길라가 남편인가? 앞에 있으니까? 아니면 아굴라가 남편인가? 라고 헷갈리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는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6번의 기록 중에서 4번은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더 많은 영향력 그리고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영향력 있고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브리스가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때의 로마의 저명한 가문인 브리스가 가문을 생각하게 된다. 아굴라의 아내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 혈통의 후예였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더 높은 계층의 출신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가 그녀는 로마의 저명한 가문인 브리스 가문의 후예였기 때문에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더 높은 계층의 출신이었다라고 말한 확실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3주 연속으로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순례 때 보고 듣고 만지고 또 먹어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생생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요르단만 가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왕에 가는 거 로마도 보고 와라 해서 로마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던 이 가이드분이 저와 제 아내를 데리고 로마 시내를 이곳저곳 안내해 주다가 대전차 경기장이라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은 황량한 공터만 남아있지만 이곳엔 가장 큰 로마의 그런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었고 이 경기장에서 사륜 마차 경기 그리고 맹수와 검투시합 이런 것들이 열렸고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다가 마지막으로 가이드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보이시죠? 저기 보이는 저곳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가 살던 곳입니다. 저기는 일반 평민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귀족들만 살았던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까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 가문의 후예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직접 로마에 가서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보다 더 영향력 있고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유는 로마 귀족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와 특권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으나 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아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의 남편인 아굴라는
아주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본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도에서 태어나서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로마에까지 이주해 갔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측해 본 결과 이 아굴라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얇은 천으로 아주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텐트를 만들지만 당시에는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겁고 신축성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또 텐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거리를 로마에 가면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로 이주해 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분도,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는지 또 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러한 엄청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믿음 때문에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볼 때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을 했고 어쩌면 아굴라의 집안 쪽보다 브리스길라의 집안 쪽에서 더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족이 평민과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로마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빛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것처럼 이들도 로마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국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생명빛 교회로 오게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개척 멤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미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은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좋고 인물 좋고 배경 좋고 다 좋아도 다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끼운 단추는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끼우면 되지만 결혼이라는 단추는 처음에 잘못 끼우면 다시 풀어서 끼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같은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서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는데 한 역사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는 그들이 로마에서 자치를 감추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고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동은 복음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러한 소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를 말하는데
글라우디오의 황제의 이름은 클라우디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였는데 그가 주후 49년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성경에 정확하게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두 사람은 고린도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들의 직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성경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에 속한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실제로 랍비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을 배울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직접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고 또 그렇게 주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동안 머물다가 바울과 함께 다시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러다가 그곳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준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바울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전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이인데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까지만 알고 그 뒤의 이야기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잘 듣고 있다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성경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신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가 선포했던 모든 칙령들은 다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두 부부는 로마로 돌아왔고 이 로마에서 바울이 쓴 편지인 로마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격과 감동과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역자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거나 또는 예수님이 빠지면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도 성립될 수 없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빠진 동역자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텅 빈 수레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같이 한다고 해도 속이 없어서 맛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텅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저와 우리 모두는 진정한 동역자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참된 진리와 복음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할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을 때 그의 목숨을 구해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바울의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바울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피부치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물론 바울을 살리려고 자기들이 진짜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치 생명부지와도 같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참된 사랑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되고 참 동역자이고 참 친구였던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소유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수고해주는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